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아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28절 29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공식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는 신을 좋아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준 신을 찾고 있고 또 그런 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말을 듣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말을 듣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라는 말입니다. 대립되었을 때는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갈등,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뜻과 요구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무조건 자기의 뜻을 아뢰고 무조건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생각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 요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은 내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아주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고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고서도 포기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신은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으로서 출산, 다산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풍요의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준 신이 바알이다라고 이 고대 근동시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그 출산하는 복을 주는 신으로 많은 아기를 낳게 하고 많은 짐승을 낳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를 하면 그 무슨 할매인데 삼신할매 그 아이를 낳게 하고 출산하게 하는 그런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녀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많은 부를 얻는 것, 건강하는 것, 또 자식의 복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 이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걸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게 된답니다. 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10시쯤에 비가 오는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 오전 한 8시, 9시 하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반드시 끼어 있을 겁니다. 구름이 있어야만 비가 내리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어떤 부부관계,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구름으로 가린다라고 인간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이 생겨야 하고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금실이 좋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부부가 금실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부를 흥분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한 그 제사 의식이 난잡한 집단 성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모르는 남녀가 서로 껴안고 뒹구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집단 성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는 흥분이 되어 자신들도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구름이라는 커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돈, 자식, 쾌락이라고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고 혼나면서도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들과의 한판 대결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는 하는 참말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전에 이스라엘의 혹독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온 것에 대해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겼기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고관과 이 아합의 사고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가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있지도 않은 우상을 섬기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섬기듯이 믿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의 실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대결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 대첩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멋지게 승리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말씀과 상반되는 비진리가 다수이고 세상에서는 비진리가 다수이기에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통용됩니다. 세상을 보면 진리는 소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사실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가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야가 이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겉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편에 서지 말고 비진리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또 진리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수이지만 진리 편에 서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갈멜산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서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짧은 설교를 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호통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포기하기 아깝고 하나님도 포기하기 아깝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영생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일은 세상을 선택하고 하루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바른 신앙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일주일 전에 함께 살아야지 3, 4일은 아내랑 살고 한 3일은 다른 여자랑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람 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피운다라는 말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간음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있지만 세상도 붙잡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면 그건 간음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 가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간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붙잡고 있고 저 여자도 붙잡고 있는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말인데 다리를 절다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전다라는 말은 정상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 편된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각자 잡아놓고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하는 쪽이 이기는 걸로 이제 그렇게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거기에 불을 내리질 못합니다. 당연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의 형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구슬하고 난리를 쳐도 불이 내리지 않자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영혼과 몸을 망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시키고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짧은 설교 말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구해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절름발이는 아닌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한쪽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손을 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두 다리를 옮겨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양다리를 옮겨놓고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에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기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걸치고 있는 다리가 들킬까 봐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떴던 발을 하나님께로 마저 옮겨놓을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